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 1장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시련 또 많은 시험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시련을 견디어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시련을 견디어낼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1장의 말씀에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견디어낼 줄 아는 믿음. 모든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 중심을 무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읽으면서 시험, 시련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다. 그런데 그 시련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다른,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이 되어서 참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되어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받으려면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에 참여해야만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되어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서 잘 견디어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거나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마귀의 시험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지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이 주는 이런 시련이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려움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여러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진 그러한 시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 15절의 말씀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하시려고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구분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항상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인생의 삶에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짐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없도록 언제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빠지게 되고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저 어떠한 것도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욕심에 대한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지킬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히 여기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줄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서 그 미혹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욕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욕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게 만들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드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악한 괴략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마음을 지켜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속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못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어떠한 일 앞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결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 그 좋은 은사,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거고 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앞서 12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달리 표현하면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면 이것은 좋은 은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의 마음을 주시면 이것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면 또 내게 용기를 주시면 내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선물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좋은 은사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가득하면 내가 이 힘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이기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온전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일정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림자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원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죄 가운데 빠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태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18절 하반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첫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려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거듭나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진리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져라. 바로 이것이 오늘 18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 그 어떠한 시련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것, 시련을 겪어내는 것,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로워도 내가 도무지 이것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만들어 주셔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시련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서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감당할 수 없다고, 너는 여기서 끝이라고, 너는 여기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져서 또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그 어떤 인생의 시험도 시련도 견디어내고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시련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괴롭고 또 너무나 힘겨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여 펼쳐서 읽고 또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이 시련을 견디어내고 이겨낸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처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이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수많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짐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가장 강렬한 갈망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축복이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더 거룩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시험과 시련을 영적으로 이겨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